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상한 요구. 물론 하나님 이상한 요구라는 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요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응답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믿음의 분량이 그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응답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믿어지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아멘 하지만 그 말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무슨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냐?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걸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신앙이 이제 출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해놓고 기록해놓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을 정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아멘 그렇게 대답하지만 그게 여러분 쉽게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서 무슨 예수가 다시 어떻게 오시냐? 그런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 이게 우리 신앙이 어떤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조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말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이상한 요구냐?
그 이상한 요구를 보면 도저히 호세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에 과연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요구하시는 겁니까?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음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이 백성이 전부 다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호세아에게 이런 하나님께 이상한 요구에 대해서 이 호세아는요, 바보같이 순종합니다. 도대체 그 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죠.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를 낳자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호세야, 너 아들 낳지? 예,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냥 이제 그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그런 이름을 줘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지명 땅 이름인데 예후의 구테타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서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어요. 끔찍한 피 흘림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예후의 피를 갚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꾸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은 망할 놈의 아들이야. 망할 놈의 아들이야. 이 참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까? 아마 그 이름 그대로 줬겠죠. 좋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긍휼 베풀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봐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이제 젖을 뗄 쯤 하니까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을 때는 더 심각한 이름을 줍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 신앙인의 믿음의 과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나에게 해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대해서 그 목사인 저 자신도 그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목회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이 그런 분밖에 안 되느냐, 그런 인격이 없는 그런 분이시냐, 야 나는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져든다 그 말이죠. 합동신학 교수인 김진수 교수는 가렛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토다지 말고 그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제발 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기에 이건 안 되고 저건 저렇고 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평범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의 가문이 어떤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입니다.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너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 다음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잉태해가지고 말이야, 너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 예수라 하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 마리아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여러분 어느 남자하고 함께 관계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너 아들 낳는다, 잉태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해괴망측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난 남자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 그건 말이야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래서 그 여자는 돌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런데 자기는 입장을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때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런다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내가 거절할 수는 없지.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마리아의 대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 바보 같은 순종,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도 결혼한 후 이제 어떻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가 끼가 발동했는지 모르지만 또 음란한 짓 하러 또 집을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해가지고요, 집을 나가가지고요,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신매매 해가지고 돈 받고 팔고 팔려가지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정말 또 이해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호세야, 내가 말이야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해서 그들이 내가 이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오. 그들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젖고 그냥 건포도를 즐기고 그런 난리통을 피고 있는 그런 백성이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배반한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음란한 짓 하고 있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정화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참 또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합니다. 이제는 돈 주고 팔려갔으니까 뭘 준비합니까? 돈을 준비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서 또 아내로 또 삼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정확하게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는 게 뭘까? 성령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요, 성령님은요, 내가 잔머리 굴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그 은총 안에 사는 복된 영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잔머리 굴리면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예, 알았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 바보 같은 순종. 이러한 이상한 요구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나와 여러분들이 하실까? 그것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과 인간의 이성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생각, 위대한 일 하시는 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요나에게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쫙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어디로 왔습니까? 니느웨로 다시 와가지고요. 니느웨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근데 그 백성 사람, 그 땅 백성, 그 성의 사람들은요, 이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회개합니다. 다 회개하고, 다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되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또 다시 깨우쳐주기 위해서 박농쿨을 자라게 만듭니다. 기뻐합니다. 그 박농쿨이 벌레를 먹습니다. 그 박농쿨이 죽자마자 이제 죽자 사자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불평할 때 그 요나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묻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하는가? 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그러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그 이유를 자기가 이렇게 토설합니다. 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 알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막 움직이잖아요. 내가 판단하기에 주님 반드시 용서해 줄 거니까 저 니네 놈들은 죽어야 될 놈들인데 그거 살려줄 수 없지. 안 돼. 나 못 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난리통을 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며 4장 3절에 보게 되면 내 생명 거두어가시오. 나 이제 살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 정말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네가 심지도 않고 물지도 않은 그 하룻밤 났다 그 없어지는 박농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에게 화낼 수 있냐고. 그럴 때 이 요나는 지지 않습니다. 화낼 수 있어요. 나 당연합니다. 세상은요 자기 생각에 몰두하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계 최고의 도박장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입니다. 그곳에 가면 한탕을 그냥 찾기 위해서 종일 땡겼다가 호텔 들어갔다 그런 일만 하는데 그 호텔이 아주 좋아요. 5성 호텔인데 가끔 어떤 호텔이 나오냐면 99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1도 안 돼요. 근데 거기 가면 호텔이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시계가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요. 거울이 없습니다. 오직 온통 다 땡겨서 돈 벌 생각만 꽉 짜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고 크고 넓고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아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공감하라. 좀 제발 좀 하나님 마음 좀 알아. 하나님 마음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오늘 호세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숨기고 못된 짓 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가서 그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음료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호세아가 지금 말하는 말은 좀 제발 좀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게 되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때는 뭐가 이렇게 부딪혀 있을 때 보게 되면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속을 뒤집을 수도 없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아비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들이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야다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정말 부부간에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좀 공감해 주면서 너의 행동 거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이제 그 마음을 이웃과 함께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공감된 모든 것들을 타인과 이웃들과 함께 공감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줄인 자의 내 심령이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내 빛이
줄인 자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 아픈 자와 함께 마음이 통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막 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지요. 탕자입니다. 탕자. 어느 날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못된 아들이죠. 아버지, 내 유산 주시오. 유산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줍니다. 그가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돼지치는 회사에 들어가서 돼지 열매도 먹지 못한 그런 상황 안에서 그가 이제 배고파는 죽겠고 힘들어 어려운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면 그곳은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차마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있어야죠. 몇 번을 돌아가려다가 멈추고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아들이 아니지 종으로 가자. 야 줄여 죽는데 그냥 배나 채우자. 봉구지 뒤집어 쓰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동네에 들어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동구 밖에 올 때에 얼마나 더 떨리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턱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어깨 쭉 누러뜨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아,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찾아와서 툭 치고 끌어안고 누가 지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무릎을 딱 꿇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좀 써주세요.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 그럴 만하지요. 무슨 아들은 아들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신발 신고 옷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금가를 씌우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 풍류를 울게 만듭니다. 이때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집안 공기가 이상해요.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밖에서 종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야?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아들이 막 불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찾아 나오잖아요. 아들아 왜 그러냐? 아니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장기와 함께 모든 걸 다 버린 저 자식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한 번도 내가 평생 아버지 길 떠나지 않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마땅하죠?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돌아온 자식 아니야? 동생이 아니냐고. 여기 있는 거 다 내 것인데 말이야. 너 왜 그러냐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상한 요구 왔을 때에 내 마음 좀 알아. 나와 함께 공감하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그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도 가서 그 다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가?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이 어려운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같이 희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내 생은 정말 비참한가? 나에게 유익이 없는가? 오늘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혼매를 반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호세아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상한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한 그 모든 일이 나에게, 호세아에게도 유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유익인가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부부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한 요구에 대한 모든 순종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나에게 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여자가, 평범한 여자가 우리의 이상한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 찬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다 마리아를 흠모합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정말 그가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대해서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보가 순종한 바울을 향해서 그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 그 감옥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2장 17절 말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 드릴 때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섞이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가 될지라도,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그런 존재가 더 기쁘다. 내가 정말 너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해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나는 감옥이 기쁘다. 그러면서 8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호세아와 같이 이상한 요구에 바보같이 순종한 최고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와서 그 바보 같은 이들을 죽어주라. 그래서 그분의 어떤 고뇌를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없애주세요.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예수가 누구에게 걸어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길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에게 던져진 이상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는 바보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서 우리 주가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으로 몸부림쳤던 분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주님 가신 길, 그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은 그의 힘들고 어렵습니다. 길, 때로는 고통이 됩니다.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진리의 길을 가도록 순종하며 변치 않게 내일은 난 하소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선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전하세.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여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바보 같은 순종과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을 찬양하며 너희가 이번에 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는 은혜를 주시는 원하나이다. 내가 다 사람 날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욕에 대해서 우리 바로 순종하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쁜 들어가야 거듭 영광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서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보호소에 그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아버지만 공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을 깨닫고 주의들 이루신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 안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영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진리에게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은혜를 부르시고 이 걸어갈 할 때마다 죄는 능력관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승리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영광 때문에 걸어가시는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